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리신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찬송 구원하셨도다.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희게 씻어주옵소서.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3절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못 박힌 손 날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주님의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시네. 나의 가는 길이 나의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죄를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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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함께 영원하노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죽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한량없으신 그 은혜와 자비로우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종수 암지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생애를 마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 정해진 시간에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만 갖고 있는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한 삶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껏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하여 주님의 십자가마저도 세상의 영화를 유지하고자 이용하려 했던 사약함을 철저히 뉘우치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더욱 푸근하여지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신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정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역을 다하여 발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40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정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경 읽기, 성경 필사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교인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비전센터를 무사히 완공케 하여 주셔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 장년부, 성도들까지 비전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부가 부흥 발전하는 토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님들께 아름다운 교류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전센터로서 많은 어린 양이 양육되며 성장하며 정신의 미래가 펼쳐지는 비전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을 가지고 다니어 서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 모두가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0년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로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느라. 아멘.
이 시간 이혜선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잔치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기쁜 일이나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친구나 가족을 초대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돌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경로잔치, 환갑잔치, 팔순잔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잔치, 그리고 새가족 초청잔치,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강아지조차도 생일잔치를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초대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나누니까 더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가 열렸는데요. 어떤 잔치인지 말씀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만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잔치를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식사를 베풀 때에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잔치집 분위기가 어색하고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오직 경건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오늘 본문인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을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면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할 사람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에 온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진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단순히 청첩장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VIP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 중에 온다고 약속한 사람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초대장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주인이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잔치 준비를 다 했군 하고 종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모두 어서 오세요.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오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오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오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사업 때문에 못 가겠고 그리고 내가 비싼 차를 사서 한번 타봐야 돼서 못 가겠고 또 신혼여행 가서 못 가겠고 가족여행 가야 돼서 못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에게 고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냥 참석하지 않아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기로 약속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음식을 잔뜩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너나 나나 전화해서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 오면요.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저는 최근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이틀 밤을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거즘 일주일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이불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불편하지 않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장 봐서 냉장고도 채우고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과일도 사고 작은 선물도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마중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체력까지 모두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못 오신다고 했더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꼭 가셔야 합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잔치 주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미 준비한 잔치를 망가뜨릴 수 없어서 종들에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합니다. 종들이 가서 열심히 자리를 채우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인은 말합니다. 한번 내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다시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을 주로 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잔치로 초청해 주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천국이 잔치와 같다면요, 홀로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풍성하게 했더라도 혼자 즐기는 것은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는 무엇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답장을 해야 되잖아요. 가겠다고요.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경건과 절제도 묵상해야 하지만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꼭 갈 거야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기꺼이 견뎠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했던 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초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시받는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하니까 아마도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천국은 저희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깨트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초대장을 내밀었을 때 자신의 신념과 고집으로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정작 예수님이 초대하니까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생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초대하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한 것이 다 허사가 된 것이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일상적인 일입니다. 밭을 샀으면 밭을 보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를 샀으면 소가 건강한지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장가를 갔으면 신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 이해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데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해심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잔치의 초대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초대장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니까 안 가고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초대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던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았나요? 그래도 날 사랑하시겠지란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봉사를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예배를 미룬 적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를 미루고 헌신을 미루고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들어보면 수긍이 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자꾸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미루기 시작하면 정말로 중요한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이제 4월의 시작이 눈앞에 있습니다. 2023년에 4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나요? 하나님, 저 하루에 적어도 꼭 1시간씩은 기도할게요. 말씀도 묵상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볼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키다가도 우리에게 바쁜 일이 생깁니다. 빨래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놓칠 수 없겠지요. 초등부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이 잔치에 모두 다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꼭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모두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주인은 종에게 밖으로 나가서 평상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나 그리고 사회적 소외받은 사람들은 일반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도 어렵게 살았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의롭고 잘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죄인, 여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기댈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초대에 무조건 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을 강건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로는 강건하여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건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그 누군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건이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강건과 같다면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들며 폭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건이라고 하면 강요하고 너 그럼 지옥 가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자기 일에 바쁠수록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우리의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쁜 와중에 잠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고요.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의에 집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서 차별과 배제와 정죄함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유사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끝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기록해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봉사의 마음을 주시면 하시고요. 헌신의 마음을 주면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의 잔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매일의 잔치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이름도 물어보시고 또 한 곳에만 앉지 마시고 이곳저곳 앉으시면서 사람들도 알아가시고 교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끝으로 제가 잔치 공동체의 매일 잔치라는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매일 잔치가 열렸으면 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당신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노래했으면 해요. 다른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으면 해요.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사랑하며 노래했으면 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매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초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잔치 가운데 불러주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어 그 잔치에 꼭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 잔치에 초대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다음 주일 날 종료주일이고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후의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구제부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웃사랑 헌금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머물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인권을 삼아주시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헌금을 바치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파송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1, 2절 드린 후에 3절은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또 슬플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 또한 참여할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잔치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